부목사 시절에 서울에 이제 모 교회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의 사례비가 부목사님 사례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도 담임 목사가 되면 그렇게 한번 교회를 운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제도보다도 자기가 맡은 고유의 업무 영역만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동사 사역을 하듯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그 교회는 교회 운영 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젊은 부목사인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그 목사님의 사례비는 본봉 부분은 부목사님들과 똑같지만 수당과 그 밖에 직급에 관련돼 있는 수령액은 부목사님하고는 천지 차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잖이 실망을 하고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도 자신들의 목사나 교회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남에 있으면 교회도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목사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목사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그 이야기에 동조하는 발언을 성경에 근거해서 약삭빠르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직하게 사람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정하고 또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인정받는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존경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면 좋은 이미지를 가진 분들을 좋아하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껍데기만 멋지게 만들어내고 그 껍데기를 따라 허상을 쫓는 이런 공평하지 못한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남녀 평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성경에는 평등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핵심적인 가치이죠. 그런데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이 될 수 없는 큰 거짓말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단체들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만민이 평등하다고 믿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지만 여러분, 만민이 어떻게 평등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목사가 목소리도 이상하더니 생각도 이상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일단 제각기 다 다릅니다. 가진 능력이 다르고요. 잘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분은 섬기는 걸 잘하고 어떤 분은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청소하는 일은 잘합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은 치명적인 병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허약한 분도 계십니다. 큰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계세요. 큰 분과 적은 분, 그 차이는 뭐예요? 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분, 작은 분 나눠지는 거죠. 작은 분들은 하늘에서부터 재면 큰 분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이 평등합니까? 어느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간파하고 성경의 저자들은 단 한 차례도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부정적인 미래 예측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전 국민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복지정책으로 수많은 분들이 정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역시 부자가 있고 역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이 있고 역시 바보스러운 짓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보다 무지하게 저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역시 부자와 거지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평등은 무엇이고 공평은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평등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고 우리가 공평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 공평은 도대체 뭐냐? 이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구원과 회복의 복을 받으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동안 성전을 짓느라고 우리의 세금이 너무 많이 지출됐고 우리가 부역을 너무 많이 감당하느라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부역도 좀 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많은 사역, 부역을 내가 너희들에게 시킬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전갈같이 전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르호보암이 얘기하는 바람에 반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갈리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의 적통들을 이어가게 되는데 나라가 양쪽으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당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 전체 중에 똑똑한 사람, 또 기술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노역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절망과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까닭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했습니다. 조상 탓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은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우리 개인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조상 탓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성경에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20번이나 등장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 말씀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저울을 사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평등은 조금 전에 제가 제 짧은 소견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평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평등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두가 공평할 수 있습니다. 공평과 평등은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평등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을 말하지만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뜻이에요. 올바르고 공평하다는 말을 그래서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한 말 가운데서도 콩도 단말, 팥도 단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에도 치우침이 없이 모두 공평하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팥도 단말이다, 콩도 단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공평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세요. 시편 67편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6편 10절에도 보면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97편 2절에서는 공평과 주의 의가 보좌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기초는 주의 공평과 주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보면 1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다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머니 속의 저울추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남을 속이고 야 내가 너 2개 줄게 받아. 그러고 난 뒤에 1개 반 주고 난 뒤에 2개 줬다고 속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몰래 속이는 거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머니 속의 저울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평등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평등은 어느 가족에게나 4마리의 쌀을 주는 게 평등입니다. 그러나 공평은 4명이 있는 가족에게는 4마리의 쌀을 주고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에게는 1마리의 쌀을 주는 게 공평입니다. 5명의 가족이 있는 곳에는 5마리의 쌀을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등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높이의 나무 상자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키 작은 친구와 좀 덜 작은 친구, 그 친구는 야구 경기를 보기가 어렵나요? 힘드나요? 힘듭니다. 그런데 키 큰 사람은 지금 똑같이 준 이 상자 위에 서서 편안하게 야구 경기를 봅니다. 이건 평등입니다. 그러나 공평은 뭐냐? 공평함은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다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공평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키 작은 사람에게는 2개의 나무 상자를 주고 조금 작은 사람에게는 1개의 나무 상자를 주고 키 큰 사람에게는 안 줘도 되는 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저자에게 쓰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평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24시간의 시간이 평등하게 주어졌지만 공평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세월이. 나이가 들면 근력은 약해지고 떨어지지만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륜이 생기게 되잖아요. 얼마나 공평해요. 그러나 젊으면 근력은 왕성하지만 아직도 경험해야 될 일과 아직도 지혜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상을 만드셔서 다 있는 것보다는 한쪽은 좀 모자르게 하셔서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만들어주신 세상이 공평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평을 위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일 먼저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쫓고 있는 이미지,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이미지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평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지막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결혼할 때 맞춘 예복, 드레스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요? 아니에요. 저는 결혼하고 난 뒤에 큰애 낳자마자 몸이 불어가지고 결혼식 예복 바로 못 입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제 옆에 있던 여자는 아직도 제 옆에 있습니다. 오래 갑니다. 왜? 그분을 아직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분이라고 말 안 하면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어떻게 먹을지. 그때 그 상황은 다 사라졌지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더 오래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직한 분들을 봅니다. 꾀를 부릴 줄 모르고 거짓말도 못하고 순에 빠지셔가지고 매일 당하기만 합니다. 바른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순해 보이시고 매일 당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순에 빠지신 분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평등할 수는 없지만 공평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공평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완벽한 공평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그 공평한 세상을 바라고 공평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기적을 바래요.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뭐가 터지기를 바라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나를 가만히 두고 환경이 자꾸 바꿔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면 결국 이상하게 흘러가요. 사람의 삶이. 우리 삶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내 주변이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어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안 바꾸고 환경만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 어려워지고 이상해지게 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공평에서 벗어난 불공평의 삶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17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보는 믿음의 습관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도입니다. 기적은 나를 변화시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신령함을 사모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평함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평함을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미지를 보듯이 왜 다른 사람은 2개를 가졌는데 나는 하나를 가지지도 못했느냐?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공평한 겁니다. 나는 키가 크기 때문에 야구 경기가 보이기 때문에 나에겐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키가 작기 때문에 2개의 나무 상자가 필요해서 그 상자 위에 올라서야 야구 경기가 보이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남과 비교를 해요. 여자분들이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저녁 먹고
남편에게 여보 쓰레기 좀 갖다 버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앉기만 하면 되는데 거의 누워서 계속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습니다. 버려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쓰레기 버릴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뒹굴뒹굴거리는 남편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그렇게 내 말 한마디도 들어줄 수 없느냐고.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키우느라고 고생하는데 그래 쓰레기 하나 갖다 버려줄 수 없냐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고소영 남편은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당신은 생긴 것도 그따위로 생겨가지고 무슨 용기가 있어서 나한테 시집을 와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느냐고 핀잔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생기고 이뻐요. 그런데 고소영의 남편이 장동건인 이유는 그 아내가 고소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소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소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윤창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남편의 얼굴이 장동건이면 그건 평등이죠. 그러나 내 남편의 얼굴은 내 남편의 얼굴이 되어야 그게 공평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불평이 왜 터져 나온 줄 아십니까?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비교하는 가운데 시작되는 게 불행이고 불평이에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다른 아내와 비교하고, 다른 자식과 비교하고, 이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비교보다도 여러분 공평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공평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자리를 잡고, 비교는 불평으로 자라기 쉽게 되고 원망하는 싹이 되기 쉬운 게 비교예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비교하는 방법이 교육 방법 중에 가장 비교육적인 방법이고, 비교하면서 대화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제일 나쁜 대화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가 비교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뭘 비교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좋다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야. 이게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공평을 위해서 나를 향해서 만든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만 비교하면서 살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비교하지 말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게 하실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는 공평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을 향한 공평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들을 보면 막 입에 거품을 무는 분들이 계세요. 말이지, 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말이지, 쟤는 말이지,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다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되게 어떤 분들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막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넌 못 가졌어? 야, 너 참 한심하다. 업신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풍조와 시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박수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졌는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눠줄 마음을 갖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공평한 사회를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는 만큼 젊어지고 믿지 못하는 만큼 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탄식하면 탄식하는 만큼 늙고 꿈을 꾸면 꿈을 꾸는 만큼 젊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자마자 그 은혜를 따라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도들 앞에 와서 자기들이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물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은혜 받자마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은혜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나눔은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가치를 지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물도 낡으면 고쳐야 되고 바꾸고 또 새 것을 사야 됩니다. 음향장치도 바꾸고 새로운 비전도 스크린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념과 가치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보다도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전환하는 100주년의 한우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광고를 들으셨지만 우리 교회가 그 충청도 보령에 있는 원산도 섬인데 그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차량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15인승 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고, 또 저희들이 쓰는 차량 중에서 깨끗한 차량을 한 대 보내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차량을 깨끗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그 교회 가져가서 쓸 교회 로고까지 딱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등록까지 하고 명의 이전까지 해서 딱 드리려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은데 두 교회를 선정을 해서 차값만 한 1,500만 원, 1,600만 원 드는데 다 이리저리 수리하고 해서 2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차량을 다 수리해서 등록까지 해가지고 탁 드리려고 하는데, 수요일날 먼저 원산교회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올라오세요.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셔서 그 차 타고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전해주시기를 그 차 딱 주시기로 한 날 자기네들이 쓰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딱 섰대요.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 맞게 딱 맞춰서 딱 섰대요. 그 차 폐차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는 차 가지고 와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엔 전라도에 있는 안배인가 하는 교회에다가 또 차를 한 대를 또 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교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늘이교회가 지향해야 될 신념과 가치가 뭔지를 한번 되새겨보자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지금도 도와달라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달라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독립문교회가, 한우리교회가 어떻게 100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분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셨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공평하신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가치, 우리 신념은 뭐냐?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공평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떡과 내 떡이 똑같아야 된다. 그건 평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떡을 다 똑같이 먹을 수 있어요? 손바닥만한 떡은 저는 먹을 수 있어도 조그만한 어린애는 못 먹습니다. 그건 평등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오늘 인절미를 나눠드려서 그 인절미를 한 점씩 다 먹으면서 배부르게 또 행복하게 돌아가는 게 공평입니다. 그 공평한 신념, 믿음의 신념,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야 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헤아릴 줄 아는 교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항상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공평한 세상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